삶이 반복되는 날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미소를 짓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한 기분. 살아가지만 정말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 군중 속에 서서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자문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의심은 어쩌면 더 깊은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어떤 것.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깊은 실체를 가린 가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불안, 경쟁과 욕망이 모두 사라지는 실체. 수천 년 전 보리수 아래서 한 사람이 발견한 그 실체. 그를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부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시할 용기를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그 여정에서 당신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환상에서 진실로 무지에서 깨어남으로 찾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고 순수한 고요만 남는 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깨달음의 마음은 당신을 전례 없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외부 세계로의 여행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행. 모든 답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길에서 누구나 이름 없는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거쳐야 할 7가지 핵심 단계를 안내합니다. 모든 여정은 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서도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무지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무지는 마음의 눈을 가리는 얇은 안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진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색이 입혀진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무지는 거짓된 것을 삶이라고 부르고 고통을 당연하다 여기며 돈과 명의 아름다움 칭찬을 쫓으면서 멈춰서서 이것이 정말 나인지 묻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이름, 성별, 가정, 국적, 종교, 가치관으로 규정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순종하고 노력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나는 단지 연극 속 역할일 뿐이라고 말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한다는 사실을 잊은 배우처럼 살아갑니다. 엄격한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 효도하는 자식 성공한 남자, 다정다감한 여자. 우리는 온갖 가면과 호칭을 쓰지만 진짜 자신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너무 교묘해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무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일걱정 스마트폰 뉴스 핵심에 닿지 않는 대화로 바쁘게. 당신은 살아가지만 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속 공허함은 사랑, 돈,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미묘하지만 끈질긴 감각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꿈에서 깨우려는 속삭임입니다. 부처는 무지를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무지에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고통과 윤회의 생로병사가 생겨납니다. 이를 이론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 삶의 리듬, 잠 못 이루는 밤, 군중 속 공허함 속에서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어디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생각은 조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선택한다고 믿지만 행동은 과거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가까워서 알아채지 못하고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실 사건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무지의 껍질에 첫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듭니다. 종교나 고상한 이론의 빛이 아니라 의심의 빛입니다. 당신이 평생 배우지 않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 여기는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당신은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의심은 더 이상 남의 말을 믿지 않고 아직 다른 무엇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 익숙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웃고 소셜미디어를 보고 친구와 대화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부름이 울려 당신을 아무도 안내하지 않은 땅으로 이끕니다. 이 의심은 냉소적인 의심이 아니라 떨리지만 진실한 깨어남의 어린 싹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부모, 선생, 종교, 미디어, 사회가 건네준 신념입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믿는 걸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용기가 없었을 뿐일까? 성공을 쫓는 건 내가 원해서일까? 아니면 가치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행복이라는 환상인가? 이 단계의 의심은 어둠 속 작은 불꽃입니다. 불안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안전한 늪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쉬운 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약속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원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부숴도 꿈속에서 깨어날 때처럼 처음에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계 바늘이 없거나 얼굴이 흐릿하거나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작은 단서가 당신을 깨웁니다. 의심은 영원히 환상에 맞서는 첫 번째 반항입니다. 사회적 역할, 성공과 실패의 정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오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누구도 당신이 겪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봅니다. 부정적이라고 혼란스럽다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문이 열렸고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완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불교 경전에서 의심은 수행의 장애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올바른 의심은 지혜로 가는 토대가 됩니다. 당신은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 갈망에서 당신은 탐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빌려온 믿음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진실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깨어남은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처음 실체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 멈춰서면 모든 것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주변의 움직임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고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의 말을 듣고 그동안 진정으로 듣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으며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이 더 깊고 고요하고 생생합니다. 이는 행복이나 흥분이 아니라 내면에서 퍼지는 고요함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고요함. 저항 방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깨어남은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름, 직업, 역할, 명성, 기억, 꿈, 상처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보는 존재지만 더 이상 그것들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는 첫 경험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분노가 생겨나고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구름처럼 떠오르고 나는 그것을 보는 하늘임을 느낍니다. 새로운 인식이 이성적이 아니라 직접 체험으로 형성됩니다. 깨어남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문입니다.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는 문. 순수한 존재의 고유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 문. 이 문은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깨어남은 가벼움과 충격을 동시에 줍니다.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아 가볍고 지금까지의 삶이 개념으로 짜인 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불교에서 견도라는 개념은 도를 처음 보는 것, 망상을 넘어선 진리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책으로 배우거나 두려운 미신으로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관찰로 부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체험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깨어난 사람이 꿈을 설명할 수 없듯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외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아가 흔들리는 내면의 균열입니다. 자아는 바로 죽지 않지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깨어남이 환상이라며 안전한 예전 세계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아가면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자신과 완전히 마주하는 심연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피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영적인 모습 뒤에 숨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벌거벗은 상태로 남습니다. 어둠의 단계는 많은 이가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초기 깨어남의 영감처럼 화려하지 않고 친구들의 칭찬도 없으며 신비로운 빛이나 고양된 느낌도 없습니다. 이는 자유낙하처럼 자신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 생긴 균열을 봅니다. 풀리지 않은 분노, 묻어둔 상처,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렀던 부분들. 질투, 탐욕, 욕망, 통제, 불안, 오만. 당신이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두려워합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가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살면 된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둠을 지나지 않고는 빛에 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영적 용기의 첫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직시하고 머무르는 용기입니다. 평생 도망쳤던 고통 잊으려 했던 기억, 자신이 자신이라고 믿었던 자아와 함께 머무르는 것. 불교에서 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청정을 위한 것. 부처조차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 내면의 마군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너지는 듯 느낍니다. 예전 자아는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옛 세계에도 새 세계에도 속하지 않은 채 두 세계 사이의 무정형 공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재생의 단계입니다. 누구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자아는 부분적으로 층층이 집착 하나하나가 죽습니다. 통제, 비교, 욕망, 특히 버림받을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빛을 보려는 악마처럼 떠오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증오했던 부분마저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끌어안습니다. 눈물 속에 고요히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고요하면 내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자아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어떤 어둠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지나온 지옥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외부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비로소 보이는 천국. 그곳에서 새로운 고요가 태어납니다. 회피의 침묵이 아니라 모든 저항이 녹아내리는 깊은 고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열린 공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멈추기만 하면 새로운 본질의 시각이 나타납니다. 무아의 시각입니다. 어둠을 벗어나면 승리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됩니다. 더 이상 지킬 것도 저항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아가 녹아내립니다. 이 단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압니다. 앉아서 사물과 현상이 마음속에서 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생각, 감정, 욕망, 두려움, 기억, 상상이 구름처럼 마음의 하늘을 스쳐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봅니다. 그 순수한 봄 속에서 나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단지 봄이 일어나고 보는 이가 없으며 오직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붙잡았던 나는 머릿속에서 수백만 번 되풀이된 이야기였습니다. 반응, 기억, 역할, 기대가 쌓인 이야기. 당신은 삶의 연극에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대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오고 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아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분리된 영속적 자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특정한 형태에 묶이지 않을 뿐입니다. 물처럼 형체가 없지만 모든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이는 부정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자유의 공간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공간.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고 더 이상 명확한 경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당신 마음의 파도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기쁨이 어두웠던 방에 스며드는 빛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분리감이 사라집니다. 무아의 상태에서 당신은 자아에 지배받지 않지만 삶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걷고 말하고 일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가볍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고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름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누가 이 삶을 사는가? 답은 이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깊고 고요한 알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정의는 한계를 만듭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남과 다르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 자아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은 허공처럼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저항 없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도의 흐름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분리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행동이 자아에서 나오지 않고 우주와의 조화에서 나오는 상태. 이를 임유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삶의 파도 속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거나 타인을 바꾸려 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이 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려놓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영가가 물결에 몸을 맡기는 내려놓음입니다. 삶의 흐름에 저항 없이 계산 없이 녹아듭니다. 불교 경전에서 임유는 수행자의 깊은 전환점입니다.
임류한 사람은 마음의 윤회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거세지만 그들은 더 이상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결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맑고 유연한 물과 같습니다. 물은 바위를 거스르지 않지만 바위에 막히지도 않습니다. 물은 끈기 있게 흐르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 비저항의 힘이 놀라운 전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고요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행동은 반응이 아니라 직관에서 나옵니다. 옳게 생각하거나 선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선택은 두려움이나 욕망에 가려지지 않아 명확해집니다. 임류한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 사는 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다릅니다. 완전한 현존 이유 없는 여유, 평온을 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평온이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이상을 좇지 않습니다. 자아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는 눈빛. 그들의 말은 느리고 적지만 깊습니다.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돋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갑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며 발자국을 남기지 않지만 그들이 스친 나무는 더 푸르러집니다. 임류의 단계에서 당신은 도에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도가 됩니다. 삶과 분리되지 않는 순간부터 밥을 먹는 것이 선이 되고 숨 쉬는 것이 깊은 수행이 됩니다. 침묵은 만마디보다 더 많이 전하고 당신은 깨달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유일한 인정은 우주와의 조화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모든 것을 키우며 흐릅니다. 붙잡히지 않고 막히지 않으며 적시에 적절히 존재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더 큰 고요가 자랍니다.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구가 멈추고 찾는 이가 멈춥니다. 목표도 여정도 없고 순수하고 이름 없는 현존만 남습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운 문턱에 닿습니다. 여정이 사라지는 곳, 깨달음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곳, 가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진실이 스스로 빛나는 본질뿐입니다. 그 사람은 앉습니다. 피곤해서 도망치기 위해 명상을 위해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존재가 향기처럼 은은히 퍼집니다. 과시하거나 묶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려질 필요 없는 향기. 여정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순간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이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을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체도 대상도 분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고요로 녹아듭니다. 죽은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태어나지만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생생한 고요입니다. 이를 열반이라고 부를 수도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호수 위의 파문일 뿐입니다. 이는 모든 정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지만 먹는 이가 없습니다. 웃지만 웃음 뒤에 자아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붙잡을 이를 찾지 못합니다. 모든 감정이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깨달은 이는 자신과 싸우지 않고 무언가를 붙잡거나 해탈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묶인 이가 없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느낌은 모든 현상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광대한 공간입니다. 소리는 고요 속으로 녹아들고 이미지는 빛 속으로 녹아듭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신을 찾거나 완벽을 찾거나 더 나은 세상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완전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삶, 어딘가로 가기 위해 태어난 이도 수행해야 할 영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법만 있습니다. 법 화경에서 지혜로운 이는 집으로 돌아온 사람에 비유됩니다. 낯설 것이 없는 사람, 깨달은 이는 새로운 것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것, 결코 떠난 적 없는 것을 되찾습니다. 망상 자아 스스로 만든 나의 층들에 가려졌던 것, 찾는 이가 사라지면 순수한 깨어남이 달빛처럼 고요히 떠오릅니다. 설명하거나 주장하거나 확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평온 조건 없는 자유 대상 없는 사랑만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멀리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질녘에 멈춰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도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말없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고요한 순간, 그것이 깨달음의 맛입니다. 짧지만 영원히 머물고 싶을 만큼 진실한 순간. 완성을 이룬 이는 그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연꽃처럼 살아갑니다. 색을 뽐내거나 향을 다투지 않고 태양이 떠오르고 어머니 돼지가 부르기에 피어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질문이 울립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없다면 내 삶을 사는 이는 누구인가? 당신은 여느 아침과 같은 아침에 깨어납니다. 햇살은 창을 통해 스며들고 발코니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삶의 소리가 울리지만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압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달라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여겼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 속에 있지만 삶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것입니다. 예전 일을 하지만 명예를 찾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나지만 타인이 당신의 공허를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들리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고요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삶은 변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이는 끝없는 지평처럼 넓어집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이 달라졌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옛 이름으로 부르고 옛 모습으로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맑은 물처럼 살고 있음을 압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고 삶에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소란을 들어도 방해받지 않고 고통에 닿아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소유의 형태가 아닌 사랑. 이뤄도 진정으로 당신에게서 빼앗길 것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너무도 선명히 보기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유를 잃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숲을 지나며 잎을 밟고 안개를 바라보고 나무를 스치지만 꽃 한 송이를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같지만 내면은 광대한 하늘입니다. 나와 너 옳고 그름 싸움과 회피가 없는 곳입니다. 불교에서 안주라는 말은 현재 순간에 머물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디로도 도망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찾지 않고 떠날 곳도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당신은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움직임 사이의 공간 고요하지만 현존하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공간에서 삶은 당신이 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가 신성해지고
햇살의 부드러운 닿음이 눈물을 불러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조건 없이 열립니다. 더 이상 점유할 누군가가 없기에 모든 것이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직 자신으로 돌아옴으로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깨달음의 마음과 함께 깨달음의 7단계를 걸었습니다. 시간이나 연월로 측정되지 않는 여정. 내면에서 열리는 인식의 층들로 표시되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무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은 채로 혹은 혼란스러운 의심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함을 알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실체를 보고 막이 거치는 충격적인 깨어남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잊으려 했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하는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아 속에서 녹아들거나 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거나 현존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깊고 느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같지 않고 어떤 여정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고 진실하고 고요히 가다 보면 모두가 한 지점에 닿습니다. 질문하는 이가 사라지고 답이 필요 없어지는 곳. 깨어남은 특별해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특별히 여기지 않을 때 옵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신성해집니다. 의미를 찾으려 멈추면 삶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이 여정은 조급한 이 성취를 갈망하는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조금 더 알고 싶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에 지쳤고 반복되는 고통에 충분히 괴로웠으며 스스로 만든 환상에 좌우되지 않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갈망하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듣고 있다면 당신의 일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스승이나 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귀 기울이세요.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고요한 말입니다. 모든 진정한 길은 결국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거나 당신 안에서 작은 빛이라도 깨어났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말은 누군가의 어두운 무지를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영원한 지혜를 발견해 보세요.